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되게 오랜만에 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오랜만에 서는 것 같은데 되게 지난 몇 주간 되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틀 새틀 이제 틀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기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면 괜찮은데 나도 죽고 남도 죽는 시스템이 돼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왜 그렇게 응답을 받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특별히 저도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본부 원단도 아브라함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아브라함을 가지고 제가 좀 느끼고 있는 부분들 좀 더 이렇게 좀 같이 전달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제일 받은 응답 중에 큰 응답이 뭐냐,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냐,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바꾼 게 아니에요.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안 되는 것을 살리는 비밀 갖추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안 되는 거 살려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자신도요, 막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진짜 막 미치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막 안 되는 거 생각하는데 행복할 리가 없죠. 맞죠? 근데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되어질 수 있는, 그걸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 나가게 되면요, 이상하게 용기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뭔가 모를 이렇게 힘이 와요. 우리가 그게 와야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환경과 상황은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환경과 상황과 내게 와 있는 많은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힘을 갖추시고 내가 그런 시각으로 변화가 된다면 여러분 거기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남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나를 살려라. 내가 살면 다 살려요. 내가 죽으면 뭐 누가 뭐 몇 억이 있고 뭐 누가 뭐 엄청 성공했고 전혀 상관없어요. 뭐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거 뭐.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안 되는 거는 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안 살아나냐? 자, 이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 아닌 예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은요, 누구나 다 우리 최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하셨는데 다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 요 생각이 들어온 게 요한복음 13장 2절 얘기하면서 이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 여러분 생각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요, 막 수백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에 딱 들어오셨을 때 그 생각 잡지 마시고요, 딱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께 들어와야 돼요. 근데 생각 속에 복음 아닌 게 들어왔다니까요. 안 되는 게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건 언제 들어왔냐? 내가 평상시 살면서. 그게 생각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행동들, 또 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상처 입었다, 내 지금 마음에 뭔가 손상이 됐다 하면은 뭐예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뚱거움 보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죠. 내가 한마디로 뭐예요? 자라보고 상처받았어. 한마디로 놀랐어. 너무 막 죽을 것 같이 깜짝 놀랐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소뚜껑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움직였어.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막, 그러니까 이제 소뚜껑만 봐도 이제 뭐 자라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이제 생각과 마음과 이 삶이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 의지, 요 세 가지. 그래서 결국 이건 다 합하면 우리 삶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 속에, 생각, 마음, 의지 속에 복음 아닌 거를 넣어서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함정, 틀, 올무에 딱 걸리게 만들어서 이 사람은 완전 멸망시켜야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자기가 지옥 가는 인생인 거 압니다. 마귀는 자기 지옥 가는 이게 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인간 더 지옥 끌고 가려고요. 너 죽고 나 죽자, 공멸, 물귀신 작전,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건 반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시고요, 아, 나에게 어떻게 이게 들어왔는지. 그럼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나중심의 사상을 딱 집어넣었어요. 내필이 뭡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높이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성공하고 이렇게 우리 온 천하에 우리 이름을 알리자. 이게 마귀가요, 인간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완전 틀린 걸 집어넣었어요. 완전 사람들이요, 저는요, 딱 보니까 여기 중심을 움직이더라고요. 이익 중심.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이해하면요, 그래, 당연한 거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이거 많이 봐요. 왜냐? 나는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저 인간이 저 인간이 뭐예요? 나 중심에, 이익 중심에, 지 중심에 빠져갖고요,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일하다 보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기 중심에 딱 빠진 사람이, 틀린 거 망할 거 딱 잡고 있는 사람이요, 딱 영적으로 잡혀버리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 회사 격리 딱 맡겨놨더니 이 사람이 돈 조금씩 빼가갖고 다 도박해서 탕진해버리고.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왜? 요걸 봐야 돼. 그래서 완전히 요게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요게, 내가 성공하면 내가 이익 보면 괜찮아, 그게 완전히 문화가 돼 있어요. 요게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옛날 사람들이 의지했던 건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좀 고상해 보이는 것 뿐이지 전부 다 요 틀에 묶여 있어요. 뭐예요? 요렇게 내가 이익 보기 위한 문화가 딱 자리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래서 요것들은 특징이 뭐예요? 제도, 전통, 율법, 종교, 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 아닌 걸로 뭔가 다 채우려는 거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 아닌 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딱 보니까 이 복음 모르면요, 요게 온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장 가갖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포럼을 딱 하다 보면은요, 딱 요렇게 돼 있다니까요. 올무에 딱 걸려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없이도 요거 중심을 살고 세상 문화 따라가는데, 이게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요, 이제 데미지가 들어오는,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잡혔어요. 뭐예요? 망할 것에 딱 잡힌 인생이 되는 거 있죠. 딱 이 표현이 맞아요. 뭔가 거기에 계속 집착되고 묶이고 시달리고 이렇게 돼 있어서, 마음에 이런 자리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요, 뭐가 제일 특징이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요 12가지 문제에 우리가 안 되는 근원이 있으면 이 사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제가 제일 받은 큰 축복이 뭐냐?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냥 듣지 마시고 요걸 자꾸 나하고 연결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이게 어떻게 들어와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여기 어느 정도 단계로 나에게 들어와 있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받고 있냐 이거죠. 저는 예전에 아주 영향 많이 받을 때는요, 망할 것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하고 저는 관계 없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다 드렸다니까요. 예배 드리면서 바깥에 나가면, 삶으로 들어가면 저는요, 하나님 전혀 원하시는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딱 하기 위해서 제 즐거운 것만 딱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벗어난 것이지, 사실은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여기 있다는 것도 안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복음안에 들어와서요, 제일 먼저 받는 응답은 뭐냐면 일단은 발견입니다. 왜요? 발견부터 되셔야 돼요. 답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지가 안 보이는 데는 이게 답을 못 얻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셔야 돼요. 근원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떻게 들어왔나 라는 것을 좀 곰곰하게 가문을 이렇게 놓고 돌아보실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제 양가 부모님들 또 이렇게 그 윗대도 이렇게 딱 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난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발견을 딱 해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아브라함 가문을 보면은 아버지 데라, 이 데라가 자녀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막 자녀들은 뭐 하란 뭐 이런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홀 뭐 이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요 이상하게요 이제 집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하란이 죽은 거예요. 일찍 자기 이제 아들 이제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낳고 이제 죽은 거예요. 일찍.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데라는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갖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찰나에 또 자기 아들 하란하고 이름이 똑같은 지역 하란이란 또 지역에서 아버지 또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 숭배 본격적으로 하는 집안 정도가 아니라 우상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다가 이제 우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문제 있고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다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근데 그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이 딱 왔었을 때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게 와 있는 수많은 이 12가지 문제나 여러분하고 제가 좀 시달렸던 요걸 가지고요,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왜냐면 한쪽에는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나를 공격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복음 알게 된 다음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안에서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다. 그러면 찾아야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약간,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뭐가 어렵냐? 뭘 찾아?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희는 좀 깊이를 추구해요. 왜냐? 여러분하고 제가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설교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 중에. 왜요?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시작하는 착한 일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은, 발견을 못하면 교회 왔는데도 막 힘들어요. 막 말씀 듣는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요런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서 이 문제가 도대체 뭐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뭘 찾았냐면, 하나님이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걸 딱 보니까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 있죠. 왜냐면 제가 우리 집안을 딱 보고 저를 딱 보니까 제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요? 우리 집안 완전히 율법이지. 그 위에는 우상숭배 엄청 했지. 뭔가 잡히고 집착되고 눌린 거 딱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막 목회한다고 막 돌아다니시는데 이게 뭔가 언약과 복음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방치되지. 그런데 사탄은 공격하지.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요 여기 딱 얻어 걸린 거예요. 그 중에 대표 케이스로 얻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제 사건은 저에 대한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녀들 좀 더 돌아보고 얘네들에게 언약 바르게 심고 복음 바르게 심고 후대들 바르게 살려라. 그 메시지였다니까요. 그거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많이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그냥 막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당연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뭘 찾으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요 예전엔 제가 시달렸던 거 있잖아요. 아 우리 가정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런지 제가 어느 날 사탄에게 얻어걸린 12가지 문제가 그것 때문에 이해했어요.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이요 요 문제 없으셨으면 복음 안 잡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요런 부분 완전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은혜 못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거예요. 왜? 복음 깨달으라고. 꼭 필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요 딱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섰는데 아브라함이 요걸 잘했어요. 답 얻는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성공했냐?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냐? 아브라함은요 노아는요 사건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사건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노아는 그 사건 하나만 딱 나오지만 사실은 사건이 워낙 스케일이 큰 사건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인생이 나와요. 어느 정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75세 때부터 인생이지만 우리가요 여기서 많은 것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뭐가 깨진다? 예틀이 깨져요. 예. 예틀을 어떻게 깹니까? 요 12가지를 어떻게 깹니까? 못 깨요. 단정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틀은요 내 힘으로 안 깨져요. 저 솔직히요 이 12가지 시작된 것 중에서 깨진 거 있고 안 깨진 거 있어요. 근데 뭐냐? 다 시간표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정도 나에게 들렸냐에 따라 틀이 깨진 부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00세 때 이삭을 갖기 전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25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25년 걸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몇 년 걸리시겠습니까? 몇 년 걸려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다 벌어놓은 신앙이 되겠습니까? 몇 년이 걸릴까요? 근데 빨리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냐. 제가요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매일 하나님 음성 들으면 돼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예틀이 깨진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원단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게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예틀이 마구마구 깨져나가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음성 들을 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요 제일 먼저 뭐부터 주세요?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말씀부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걸 떠나래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인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적 흐름 실패하던 그런 옛날에 그 과거에 머무르고 있지 말라는 얘기죠. 그 흐름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요
우리 안에 있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우상과,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요거를 떠나라. 그리고 뭐예요? 정말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의 상태인 거예요. 내 상태가 옛날에 있었던 그 상태에 계속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적 문제 옛날부터 계속 들어오고 여러분 계속 휘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우상과 여러분의 상태에 영적 상태에 바로 영향 주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요런 부분을 함정틀 올무를 주로 요런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요 생각, 마음, 의지를 잡는 겁니다. 왜? 여러분하고 제가 무너질 때는 거의 뭐 때문에 무너진지 아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틀이 여러분에게 딱 작용해요. 그게 보는 눈이 되고 그게 판단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요, 이 우상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인도받지 않았던 그 흐름이 나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계관이 있어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근데 그게 너무 막 내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딱 어떻게 나오냐면 그 틀로 사람을 딱 보고 그걸로 내가 막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막 그걸로 인해서 내 영적 상태가요, 바닥으로 딱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있어서 옛날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얘기 뭐예요? 네 옛날에 갖고 있던 그 틀, 네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생각 내려놓고, 그 기준 내려놓고, 네 것 좀 내려놓고 나한테 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막 염려 걱정 많이 하던 사람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 와야지.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이렇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걸 그 다음에 잡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보세요. 손에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주현이가 공룡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공룡을 막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 공룡을 잡고 있는 아이한테 그거를요 막 뺏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지금 벌써 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응? 이 아이가 아침에 여기 막 공룡 그림 막 그리고 있어요. 이걸 계속 그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내려놨더니 난리가 나요. 맞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자 그러면 주연아 여기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우리 같이 확인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려놓고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대로 잡고 있다, 내 기존 옛 거를 그대로 갖고 있다, 새 것을 못 잡아요. 맞죠? 이거 제가 왜 자세히 설명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잡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해야 놔야 이거 잡는다니까. 요걸 안 놓고 요걸 자꾸 잡으려고 그래. 안 잡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대에 요거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옛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거를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보여줄 땅은 사실은 가나안 땅,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목표가 나에게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이 그리스도를 줘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붙잡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어떤 복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대표적인 축복,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 막 이런 기념비적 축복을 주신데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이요 이제는 뭐예요?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시대적인 사람으로 딱 만들어버려. 뭐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이, 기념비적.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대요. 아무도 못 막아. 불가항력적 축복. 이 축복을 언약 잡은 우리에게, 이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응답받았냐?
저는요 굉장히 이걸 딱 보면서 많이 느껴요. 아, 언약 잡는 방법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서 아, 나도 언약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먼저 내 거 버리기. 내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거 내려놓고 내 우상, 내 상태, 내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다 들여놓고 하나님의 것을 잡기. 그리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뭘 했냐, 아브라함이 받은 저는 최고 축복을 단연 이거라고 보는데, 아브라함은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홀로입니다. 이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해야 함께 드리는 예배도 성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굉장히 문제, 갈등, 불신앙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잘했냐, 언약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찾으셔야겠죠.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아, 나에게 이렇게 와 있는 게 뭐지? 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이게 진짜 제대로 인도받으신 분들은요,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어요. 좀 곱씹어야 돼요. 곱씹어야 돼.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이렇게 함정틀 올무되어 있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 이거를 내가 뭘 버리지? 아, 내가 이걸 떠나야 되는 게, 내가 떠나야 될 게 뭐지? 이런 질문하시고 그거를 따라간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뭐지? 요걸 잡는다. 그걸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서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면서 중간중간에 했던 게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아까 읽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7절 8절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뭘 했냐? 7절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7절 8절 보니까 제단을 쌓았다. 제단은 뭘 얘기하는 건 피언약. 이 피언약을 알았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었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희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제단을 쌓고 피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그리스도가 오실 걸 알았다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자기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 이때 얘기해 주셨는데 이때는 잘 못 잡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갔어.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처음엔요 좀 믿음이 좀 약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말씀을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안 믿어줘도 말씀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왜요? 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깨달아지거든요. 안 깨달아져도 말씀 따라가고 예배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니까요. 왜 문제가 왔냐? 아브라함이 이때 보면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됐어요. 근데 롯도 그와 함께 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기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도 아직도 남은 뭐가 많아요? 불신앙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나 불신앙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는데 내가 흔들린다, 아니면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온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100%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말씀을 대충 잡고 있다, 대충 잡고 있는, 말씀을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잡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요 시점 요 단계에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돼, 이 신앙이었을까요? 그냥 말씀 잡았다가 말씀 까먹었다가 이 상태였을까요?
잡았다가 까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말씀 잡았다가 놨다가 했구나.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도 좀 놓칠 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적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네, 예수님이 아주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니까요. 그때요. 애굽에 가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요 축복대로요 언약적 축복대로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아내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사라가 너무 목사님이 늘 설교 때 얘기하는데 65세 여자가 얼마나 예뻤길래 도대체 그 당시에 얼마나 노화가 천천히 됐길래 65세 여자가 너무 예뻤나봐. 그래서 아내를 뺏으려고 그랬을까. 근데요 또 이게 원래 보면은요 이 나홀의 딸인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자기 동생의 딸이거든. 한번 조카랑 결혼한 그 당시엔 근친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 막 이렇게 아내를 자기 이제 가족 이제 형제 뭐 이렇게 남매 관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바로 왕을 치신다니까요. 그 가정을 치신다니까. 왜요? 언약을 따라갔어. 어쨌든 잘 믿든 안 받든 언약을 따라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상하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요 13장 5절 6절을 보니까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요? 두 사람의 재물이 너무 많아.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두 종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서로 양을 먹여야 되는데 우물에서 물 퍼갖고 서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하냐 뭐 어쩌냐 계속 싸우니까 그때요 사실은요 요때도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이 요때도 제단을 쌓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요때도 뭐 하고 있냐 요때도 예배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요거를 아브라함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때도 단을 쌓고 하는 게 예배 드리니까 저는 여기서 결론을 내렸다고 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이에 내가 잘못했구나. 왜요? 그때요 아브라함이요 뭘 합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하냐?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내가 조카를 데려온 게 하나님 인도를 안 받은 거구나. 딱 깨닫고 뭘 한 겁니까? 그때요 그러면 너가 동쪽 가라. 그럼 내가 서쪽 가겠다. 조카한테요 네가 가기 좋은 걸 택하라. 나 그 반대로 갈게. 그래갖고 조카가 딱 보니까요 딱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리기 전에 아주 이게 물이 좋고요 땅이 좋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니까 저기가 좋아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거기는요 죄악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이 선택하는데 선택이 달라요. 결단이 틀려요. 왜냐? 롯은요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걸려 있으니까 사실은요 선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안 하죠. 아브라함은요 이때도요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4절부터 18절 네가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네로 밟는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이 땅에 모래 티끌같이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그쪽 지역 일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후손들이라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니까요. 그냥 그쪽 지역 일대가 다 지금 그 말씀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수천 년 전의 말씀인데 성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복음화되지 않은 그것만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지 사실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꾸요 요 문제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문제 또 사건 이런 것들 통해서 자꾸 아브라함의 뭘 자꾸 끄집어내세요? 불신앙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근원적인 불신앙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실 거에 대한 땅에 대한 불신앙은 안 합니다. 근데 뭐에 대한 불신앙하냐? 하나님 내 후사는 저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이 내 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자식을 안 주는 것에 대한 불신앙.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주시네.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 좀 저는요 참 독특한 사람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도 다 끄집어내요. 이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불신앙 불만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막 불만 불평에 잡혀 계시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고민이 있다 안 되는 거 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으로 또 가지고 오세요. 이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거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답을 주시네. 그러니까 15장 4절부터 쭉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뭘 잘해요? 말씀 듣고 또 생각 바꿔요. 말씀 듣고 생각 바꿔. 그런데 또 보면은요 또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 데서 또 16장에 가니까요 사라가 이제 입을 까는 겁니다. 뭐라고 까냐? 아 하나님이 보니까 아들 안 주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기 내 애굽에서 데려온 종 하갈이라는 저 여자를 택해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낳게 해라. 그랬더니 또 이 하갈이 아들을 낳는데 이 하갈이 또 자기가 종주제에 또 이게 뭐예요? 아들을 낳았으면 이렇게 좀 뭐예요? 아 이게 좀 그래도 주인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제 위에 우리 사라 이제 밀어내고 내가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 될 거야. 내가 이제 여기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거는 내 탓이냐 당신 탓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막 핍박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핍박을 당하죠. 왜 핍박당했냐? 불신앙해서. 그래서 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나중에 또 이스마엘만 쫓겨나는 막 이렇게 막 쫓아내는 막 이런 일도 있고 막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인도받아서 했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건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불신앙을 딱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워낙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도. 이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 근데 그래도 아브라함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면 또 아멘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는요 여기서 불신앙했다가 하나님 언약 잡고 불신앙했다가 하나님 언약 잡고 그거 넘어서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불신앙도 들어오고 문제도 상황도 어렵고 많이 힘든데 그때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의 옛 틀 거기에 잡히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그걸 떠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아멘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깨버려라. 그게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렬씨 같은 사람 아프잖아요. 그럼 아프면 뭐예요? 아프면 항상 저한테 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목사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레퍼토리 딱 오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틀이에요. 그게 아니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내가 떠나야 될 게 뭐예요? 그 아플 때 나는 이 아픈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아니고 교회도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내 문제 치유할 수 있는 근원자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외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딱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적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꾸 속아요. 어디 속냐? 여기 속아요. 사람으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교회 우리는요 목사님들은 다 뭘 하는 거냐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교회의 방향이나 말씀을 주셔서 끌어가시는 거지. 저는요 제가 예사랑교회 영혼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천국 부르시는 날 와요. 저도 와요. 그러면 나중에 이 교회는 누가 이끌 겁니까? 맞죠?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준비해 놓은 목사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 리더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같이 가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예틀을 깨는 예배 올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틀을 깨세요. 어느 정도 하냐? 이렇게 표현할게요. 초집중하시라. 초집중은 뭡니까? 엄청나게 집중하시라 이 말입니다. 집중을 그냥 하지 마시고 올인 전부 드릴 만큼 집중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틀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요, 어떻게 보면 요거 제대로 깨달으면, 그래서 여기서 24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오직이란 단어가 이해되시는 거예요. 왜냐? 많이 시달리고 많이 아픈 분, 우리 광예씨 아까 얘기했지만 광예씨는 아플 때마다 뭐 하면 초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 생각에 시달린 분들 생각 들어올 때마다 초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요거대로 해보시라니까요.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중요한 곳에 갈 때마다,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홀로의 예배 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1분, 3분, 5분의 구원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예배 운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나를 대입하세요. 그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넣으라니까요. 항상 여러분 전도대상자도 넣고 여러분 자신도 넣고 나를,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나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 말을 듣고 속아서 떠나게 된 게 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오늘 나는 하나님 아닌 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 불행하고 내가 힘든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이 땅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옥 같고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주인 모시는 거예요. 주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정말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그걸 뭐랍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될 때 하나님 함께하는 참된 행복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요 1분짜리든 3분짜리든 5분짜리든 여러분 이거 고백하시면서, 근데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요겁니다. 요거 저는요 근본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요. 왜냐면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을 어디서 하냐, 자꾸 말씀에서 생각을 안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이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나를 살리시려고 골고다 언덕에 순종하시면 올라가신 거예요. 불순종하는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거는 불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불순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만 뭐가 나오냐?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와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왜 자꾸 하나님과 안 통하냐면요,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안 잡고 내가 원하는 걸 잡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잡으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께요, 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통하니까, 주 안에서가 되니까, 하나님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안 통하니까 나는 목사 안 될랍니다. 내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목사 될 사람 손 들어가니까, 하나님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나가 왜 목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교회에 세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거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던 게, 제가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달해주는 목사님들 교회는 이렇게 적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럼 네가 하면 되지 않냐, 네가 해라, 네가 나를 위해 일해라.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될 인물이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이 목사 되라고 한 번도 기도 안 했다는데 목사가 될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왜 서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들어온 거예요. 진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게 돼야지만 구원의 길을 할 때, 여러분 그때요, 이렇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냐,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원리랑 똑같잖아요. 내 거, 내 기준 이거 떠나고, 그래서 나 중심 버리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슴을 내 걸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 원하시는 거 잡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내 상태가 되니까 저는요 살더라니까요.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왔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의 기본이 살아납니다. 근데 요구하시면서요, 이렇게 보세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입니다. 강단에 딱 집중하세요. 강단 속에 딱 들어가셔서, 강단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로컬교회 강단, 우리는 또 본부 전체 메시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 강단의 말씀들, 여러분을 살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강단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얘기예요? 이번 주 내내요, 그래서 잘 인도받는 분들은 뭐냐면 계속 이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예틀을 깨면서, 아 강단에서 뭐 하라 그랬지? 아 내가 떠나라 그랬지. 아 12가지. 아 그리고 벗어나라 그랬지. 아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아 이러라 그랬지.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이거 딱 누리다가요, 요렇게 나 중심에 딱 빠져갖고 여기에 묶여갖고 완전히 지금 시달린 사람 많거든요. 12가지 묶인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이요 전할 수 있는 사람 딱 나오잖아요. 준비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전달이 쉬워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좀 결단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놓고 제대로 중부기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보다 작년에 좀 말에 구원의 길 좀 약해졌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요 구원의 길 뭐 복잡하게 아니에요. 1분짜리 그려도 돼요. 이제 매일 여러분이요 정말로 주님 앞에요 나를 드리는 요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여기 집중하시면서, 그러면서 강단 흐름이에요. 3호 오늘입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그 안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판단, 어떤 선택, 결정, 뭐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요거를요 말씀 안에서 딱 들어가고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해보세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겨요. 영적인 힘이 오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온다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게 쉽게 해결돼요. 내가 내 힘으로 못 넘어서는 게 쉽게 넘어서져요. 그러면요 금방, 그래서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걸 얻었다, 굉장히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 직장에서 이게 된다, 굉장히. 제가 이게 지난번에 들으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이 아주 힘들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12가지 문제 묶여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복음을 천천히 하지 말고, 오면은요 이 사람 상황 제대로 파악하면서 흑암 제대로 꺾어가면서 빨리 복음 전하니까요. 그 제일 좋은 방법 뭐냐, 이 사람 제자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음을 줘서 살려버리는 거예요. 살려버리면 이 사람이 일도 제대로 해요. 왜? 이 사람이 집안에서 눌리고 시달려갖고 일도 못하는 거거든요. 말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요 막 일 때문에 갈등 오는 경우 있어요. 왜요? 그 현장에서 복음이 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안 통하고 자꾸 요것 대 요것, 그 사람의 틀과 나의 틀이 다툼이 돼요.
원래 틀과 틀이 부딪히면 싸움밖에 안 나요. 왜? 내 틀하고 니 틀하고 누가 만나 해보자. 주도권 싸움 되거든.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이 대구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게 대구 이게 우리 이게 틱해야죠. 이상하게 그쪽 지역 분들 주도권 쥐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야, 그럴 수 있겠구나. 왜? 그쪽 지역 특색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야, 그래 복음. 진짜 우리가요. 생각, 판단, 선택 다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함께 우리는요. 이제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함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개인이요. 하나님 앞에 늘 홀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홀로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말씀 올려드리잖아요. 매일 말씀드리는데 이 홀로를 딱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로 바치래요. 그러니까 이때요. 아브라함이 홀로의 믿음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냥요 뭐라요? 그냥 아멘. 바로 즉각 순종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새벽에 아들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레아산에 가서 이제 제사로 이제 번제로 드리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는데 이상하게 종들은 밑에 내려다 놓고 아들하고 둘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삭이 질문을 좀 잘해요. 이삭이 이렇게 약간 보니까 센스가 있어. 영적. 아버지, 우리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딱 물어볼 때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 질문했을 때 딱 답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줍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는 아멘 순종하면서 갈 때 수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의 답을 언약적으로 딱 한다니까요. 근데요 그 언약 안에서 진짜 아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믿음이었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올라가는데 함께 뭘 체험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이 안 죽었어. 하나님이 막으셨어. 근데 그때 뭘 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랬는데 뭘 봐요? 13절에 뿔이 나무에까지 걸린 순양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서 피 흘리고 우리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리스도를 아들하고 같이 체험해요. 이삭이 같이 체험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래서 이삭은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 중에 가장 고생 안 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어릴 때요 그리스도와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창세기 이제 뒤에 부분 보시면요 이삭이요 막 흉년이 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게 이 아브라함 체질을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막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100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공예배 함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문제 있다, 어려움이 있다, 사건이 있다 그러면 렘넌트들, 여러분 후대들 있죠. 후대들과 함께 언약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오시면 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보자. 여러분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특히 공예배 함께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전달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것을 너무 모르고 이런 축복을 모르니까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과 가서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여기도 말했어요.
하리라, 되리라,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미션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하시면 돼요. 예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래라? 결단하라. 어떤 결단하시면 돼요? 홀로 예배, 함께 예배, 나 예배 드리겠다. 예배 시간과 장소와 이런 거 딱 정해놓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내가 우상의 음식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겠다. 딱 정해놓고 그래서 다니엘이 뭘 잘했어요? 홀로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단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겠다. 하나님의 인도 받겠다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의 비밀 시간 밤에 좋습니다. 새벽에도 좋습니다. 아침에도 좋습니다. 낮에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소통되어지는 행복한 시간 만드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간, 장소, 내용 딱 정해놓고 구원의 길 그리겠다. 내 성경 말씀 읽겠다. 복음 성구 묵상하겠다. 내가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딱 정해놓으시고 이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깊은 소통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교제하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살리는 자 구원의 길 그리고 삼원을 하고 막 내가 이거 복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나를 살리게 돼요. 내가 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어있는 데는 뭐 가정도 현장도 다 상관없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살릴까가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는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고민과 살리는 고민하면서 살리는 작은 실천 해보세요. 여러분 작은 실천이 어떤 거냐면 저희 이제 그 대학에서 우리 뭐 이렇게 사역하고 그럼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강의를 하시는데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야 친구들을 위해서 작은 실천해라. 네가 정말로 복음 누리면서 그 친구들에게 메시지 하나 보낸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하나 사주면서 이 친구하고 이게 좀 소통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친구한테 기도 제목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실천하면서 이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요 요거 했거든요. 작은 실천, 작은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응답이 오면 작은 포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작은 전달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리는 방향을 좀 가지고만 있는데도요 어떻게 하냐 보세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그 마지막 절 33절까지 보니까 조카 롯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면서 하나님이요 미래에 일어날 일과 받아야 될 축복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똑같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요거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앞에 딱 서시면 하나님이요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물론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래서 한 시대 전도운동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묵상해 볼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틀이라는 부분과 세틀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받는 최고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도받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